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까?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꼭 내 길을 막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가로막힌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힘없이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참 나는 이렇게 참 잘 되는 게 없나? 억지로 가는 것 같은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형통하게 좀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대적들이 나를 지금 막 공격하는데 내가 정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데 왜 그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저들을 당장 없애지 않으십니까? 마치 내 상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케어해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감히 말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다 하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오늘 배우겠습니다. 40장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 주님, 어떤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항상 얘기하죠.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9절, 이사야 40장 29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 나오면 딴 거 없어요. 설명이 필요한 거 없어요. 이대로 나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데 반드시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중요한가 배웠죠. 근데 그 가운데 이사야는 특별히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하신 분이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된 일이 있을 때는 굳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힘을 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눕니다. 시편 보세요. 121편 1절과 4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시면 내가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자,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을 다시 한번 바꾸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외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는 말씀 시편 121편 8절 말씀 하나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셔서 절대로 힘 잃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이렇게 많은 힘을 얻게 되는데 자, 우리의 현실은 꼭 이렇지만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어떤가 봐요. 자,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여러분 보세요. 소년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피곤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애들은요 아무리 걸어다녀도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제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피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피곤을 느꼈는데 중학교 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다. 지금도 중학교 때 친구랑 연락을 해요. 미국에도 중학교 동창이 지금 한 명 살고 있어서 작년에 아주 힘들었을 때 저를 위로한다고 찾아와 주기까지 했어요. 타주에서는. 참 내 중학교 때 그 아름답던 기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근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20대 청년들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젊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팔팔해 보여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지쳤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문제는 이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지쳐. 너무 빨리 포기해. 그럼 모든 게 시간이 이렇게 단축됐잖아요. 집중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 빨리빨리.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인스턴트가 되어버렸어요. 지치기도 너무 빨리 지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입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가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한숨 나오는 거. 저도 가끔 한숨 나와요. 나도 모르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새로운이란 단어가 낯설어요. 새해가 시작돼서 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게 희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새로 할 수 있다. 오늘도 할 수 있다 하시니 막 했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했으면 그 찬양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과 능력이 계속 연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피곤하고 점점 힘들고 되는 것도 없고 왜 계속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내 인생이 소위 말해서 떠밀려 사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내가 벌써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을 이끌어 나갈 에너지도 없어요.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오늘 내일 하루하루 살지.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지. 그 결국 뭐예요? 안식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디프레션이 오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침체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내 영혼이 다운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돼요. 캄캄한 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는 일뿐입니다. 그땐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안 나와요. 이게 심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증에 걸려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이다.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되는 말씀 하나를 나눕니다. 자, 시편 143편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한 그대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는데 죽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죽을 때까지 내려갔어. 그러나 다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내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평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나이 30대 그때 그래도 뭐 좀 해보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40대면 벌써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뭘 못해요. 불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50 넘겨서 뭘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보니까 은퇴들도 너무 빨리 하시고 정말 나이는 더 오래는 사는데 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습니까? 60, 70 가면 갈수록 점점 내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50을 넘으면서 뭐가 틀려지나 몸이 자꾸 아픈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자꾸 여기저기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 제가 약 먹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약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약 숫자가 자꾸 늘어가고. 참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자꾸 내 속에서 끙끙하는 신음소리가 나와. 나는 못 느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끙끙거리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래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끙끙거리는 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걸 나는 느끼게 돼요. 자신감도 사라져요. 이게 우리 나이 들어가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충만함보다는 영적으로 새로운 감동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책임은 많아져. 직분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다 감당할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풍성하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누구든지 나와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처음에 막 교회를 시작하고 할 때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2년 3년 지나면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에 실망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조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김충근 장로님 아시죠?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그분 모셔서 집회한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에 가운데 하필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리타이어가 뭐예요? 은퇴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활동을 하셔요, 지금. 리타이어가 뭐냐? 그분 말에 따르면 뭐 타이어를 체인지하는 거래요. 새로 갈아 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은퇴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모세도 그렇고 은퇴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이 나는 좀 이제 힘들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 3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어요. 이 앙망은 뭡니까? 이 앙망을 몇 가지로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이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린 믿음이 다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째 위기 상황에서 내가 급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급하면 이것저것 다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앙망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앙망이라는 의미는 뭐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Waiting for the Lord라고 했어요. Waiting upon the Lord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앙망이에요. 한번 잠깐 나갔다가 에이 안 되면 하고 그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집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이라는 걸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욕망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 26장에서 하나 보여줘요. 자, 26장 3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주를 신뢰. 이 말씀은 환경이에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 신뢰하는 것. 이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타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완전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잠깐, 우리 인생에 잠깐 젊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 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앙망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앙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앙망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파워의 출처,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우리가 플러그인 스위치를 꽂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게 휴대전화기 없으면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지 아세요?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애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서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차지하느라고. 방전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밖에 가보세요. 음식점이고 뭐고 다 와이파이 되느냐? 안 된 데에 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차지하는데 이거 다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공항에 가서도 바닥에 다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붙이고 있잖아요.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을 아무리 구해도 안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내가 셀폰을 가지고 있어도 매일매일 차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지 그 힘 가운데 거할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거 있어요. 우리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이 얘기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까? 더 바쁘니까, 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그건 세상의 일이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바쁘니까는 더 많은 일이 있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게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기도했잖아요. 제가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그 무슨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난 처음에 될 줄 알았는데. 카톡만 되는 거에서 이거 가지고 될까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쭉 원을 그리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이것도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구나. 뭐 더 많은 방법으로 이제 또 앞으로 발전해서 하겠지만 기도 자체가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죠. 분명히 인간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니까 힘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데 동력이 바뀌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요새 얘기 자주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새 씨를 부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될 때 이제부터는 주의를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지치잖아요. 누구나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힘이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힘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내 입에서 절대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직도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접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안 돼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의 연약함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예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이거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약할 때 강한다. 얘가 약한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밀어내니까. 그런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속 접속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포수처럼.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쾅쾅쾅쾅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사모하세요. 이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 은혜는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힘들 때 자꾸 암송하세요. 내가 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란 말이에요.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소망 없어요. 그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신은 죽었다. 다 죽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2021년 됐는데 더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 캄캄한 가운데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즉 새 힘이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다음 말씀은 나중에 언제 아마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칼럼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그 다음에 좀 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저 먼저 항상 상상해봐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찬양할 때 독수리 그림이 있었잖아요. 독수리가 이렇게 활공한다고 그러죠. 활강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멋있게 날아가요. 나중에 무슨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동물의 왕국 너무 오래됐나? 내가 나이 든 게 지나나? 어쨌든 간에 쭉 올라갔다가 독수리가 확 내려간다. 히브리 전승에 따르면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간대요. 햇빛을 향해서. 해를 향해서 막 올라가서 해까지 다다르면 새로운 날개를 얻게 된답니다. 새로운 날개를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늘의 소망을 갖는 생활이에요. 의로운 자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의 거에 붙잡혔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동물들 가만히 보세요. 다 땅을 보고 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오로지 인간만 어디를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게, 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세요. 우리의 사명은 하늘의 것을 이루는 데 있어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독수리가 열심히 날갯짓해서 창공을 날아가는 것 같이 한글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독수리가 막 날갯짓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있는 날개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힘있는 날개,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독수리는 막 날갯짓을 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새가 아니래요.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렇게 활짝 펴면 2m가 넘는답니다. 무게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걸 막 치고 가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독수리는 어떻게 올라가냐?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날개 끝에 그런 깃털이 있어서 거기서 막 회오리바람 같은 걸 만든답니다. 상승기류라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바람을 만들어서 위로 오랫동안 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이러고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막 이렇게 멋있게 날아가는 거죠. 오랫동안 공중에서 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부림쳐서 날아오르려고 바둥바둥 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 참새 같다. 참새. 그죠? 참새는 어떻게 날아요? 글자 그대로 파닥파닥 날아다니죠. 그것도 참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만 비교를 해보세요. 참새가 높이 납니까? 독수리가 높이 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참새가 아무리 파닥파닥해도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30절에 나오는 소년이나 청년이 곤비해서 지쳐 쓰러진다는 그 얘기예요. 누구나 그렇게 지쳐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새처럼 날개짓 하는 것을 이제 다 내려도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승 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죠. 성령에 의지하시라. 성령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내 날개짓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독수리처럼 날개를 완전히 펴세요.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 이렇게 불려요. 어떻게 새들의 왕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특별한 훈련을 다 통과해요. 근데 보니까 독수리가 성장하기까지 몇 단계의 정말로 힘든 테스트와 훈련을, 트레이닝을 다 통과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놀랍게도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32장. 자, 11절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세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독수리 새끼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어지럽게 해요. 독수리 아빠가 A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를 엎는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 독수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비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아주 마른 가지, 부드러운 깃털, 이런 걸로 아주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락한 것을 다 일부러 훼손시켜요.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둥지가 가시만 남게 만들어버려요. 황당하죠? 자, 그때 이 새끼 독수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빠 왜 이러나? 그러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뭘 느낀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진짜 살 곳은 이 둥지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바위 위에 살아요. 바위 위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둥지는 임시적인 장소예요. 바위는 영원한 곳이에요. 반석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편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험한 곳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자진해서 나오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시에 찔리게 돼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권면할게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자꾸 움츠리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세요. 안락한 둥지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락한 둥지가 나의 삶에 진짜 힘이 되었나?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의 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훈련을 합니다. 둥지를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대요. 아빠가 미쳤어, 이제. 그죠?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못 날아요, 아직. 그럼 새끼가 이렇게 막 돌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위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빠 독수리가 갑자기 확 날아와서 확 안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 그를 업는 것 같이. 참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올려다 놓고, 또 있으면 또 떨어뜨리고, 또 받쳐서 또 올려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걸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첫째는 이런 거래요. 그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나도 날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날아야 하는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새끼가 힘이 없는데 순식간에 바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날아야지 하고서 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아빠 독수리 와서 또 훅 건져서 등에 태워서 데려다 줘요. 그때 또 한 가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뭘? 내가 떨어지는 것보다 내 아빠는 더 빨리 와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보호하심이. 그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독수리 새끼라면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걸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트레이닝, 마지막 테스트. 독수리가 중년이 되면 우리가 똑같아요. 늙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독수리 부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안으로 자꾸 꼬부라진대요, 배 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예요? 발톱 같은 것도 이게 다 구부러진답니다. 그럼 새끼를 움켜쥐지 못하겠죠. 그걸로 확 짐승을 움켜쥐는데. 그러니까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독수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한번 해야 된답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 점점점 꼬부러져 안으로 파들어가는 부리와 이 발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위에 이걸 쫀대요. 막 안 되니까 날아와서 뚝 떨어져서 이 부리를 쫀답니다. 막 발톱을 갖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바위에 그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발톱이 생길 때까지. 독수리의 인생의 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 살아온 삶,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독수리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만 원하지 마세요. 내 속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거쳐서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변 분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를 예로 들었을까? 독수리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독수리는 눈이 좋아요. 눈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먼 곳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극강에서 먹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2021년에 우리 앞에 정말 어떤 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받아 높이 날아 올라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는 그 동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여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얻지 못하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